시간에는 아담 가정 주성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후편 서론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대라는 말은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한다 그랬을 때 축구장을 지어 놓아야 경기가 운영할 수 있고 그런 터전이 있을 때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주최국으로 세계에서 인정해주고 직권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보호권과 환경권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대라는 말입니다. 그럼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느냐? 믿음의 기대, 그 다음에 실체 기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물이었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인간이 믿고 성장하여 완성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말씀의 조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 때에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떠한 말씀 대신의 조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맞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체 기대는 타락성을 벗는 기대라고 합니다. 이 실체 기대는 좀 이따가 완전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기대는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중심 인물과 그리고 말씀 대신의 조건물과 그리고 수리적 탕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수리적 탕감 기간이 없습니다. 복귀 섭리가 연장되면서 수리적 탕감 기간이 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가 연장되면서.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웠느냐? 아담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물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조건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뜻맞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조건물을 만물을 하나님 앞에 못 바치고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이 하나님께 조건물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조건물을 바치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조건물을 바친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주로서 아담의 조건물을 받는다면 천사, 사탄은 아담과 혈통관계를 맺었습니다. 혈통관계를 인연을 조건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아담의 재물을 천사도 사탄도 그 재물을 받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바치는 그 재물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원리적인 환경의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장에 세우냐면 아담을 반틈 쪼개는 것입니다. 반틈은 하나님 소유권으로, 반틈은 사탄편 소유권으로 이렇게 각각 분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쪼개면 아담은 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조건물을 바치기 위해서 아담은 합당한 인물이 되지 못하니 아담을 분리해서 하나님 편의 어떠한 상대와 그 다음에 사탄의 상대와 이렇게 분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가인 모두 다 아담과 헤아의 타락의 우선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런데 누구를 사탄 편에 세우고 누구를 하나님 편에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면 헤와의 타락의 경로를 통해서 결정 내리는 것입니다. 헤와는 두 가지 타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장과 영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은 아담과 육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보다 더 원리적인 타락이며 용서받을 수 있는 타락이냐? 첫 번째 천사와의 불륜한 성적 타락, 영적 타락은 비원리적인 상대와 타락했고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의 동기가 되어 천사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와와 아담과의 타락은 어떤 타락이냐? 타락이지만 아담과 해와는 원래 원리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와가 타락을 죄스럽게 느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아담을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천사장과의 타락 행위보다는 두 번째 아담과의 육적 타락 행위가 보다도 원리적인 타락이며 용서받을 수 있는 타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의 첫 번째 열매인 가인은 첫 번째 천사와 해와의 사랑 관계를 표현하는 표시체로서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생 아벨은 두 번째 사랑의 행위를 표징하는 것으로서 보다도 원리적인 타락행위, 아담과의 타락행위를 표징하는 하나님의 상대적인 그러한 입장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은 모두 타락의 혈통을 이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과 사탄 편으로 분립하는 데 있어서 가인은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사탄의 첫 번째 사랑의 표징으로서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우고, 그리고 아벨은 두 번째 타락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입장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합당하게 바쳐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는다면 사탄이 내 소유권인데 왜 받느냐, 이런 비원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미워서 가인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가인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일단 제물 합당하게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환경권이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조건이 세워졌습니다. 실체 기대라고 하겠습니다.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 타락성을 벗는 기대라고 합니다. 가인은 사탄의 상대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가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탄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이게 됩니다. 인간 타락성을 벗는 기대라는 것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첫 성품적인 요소를 타락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락하게 된 첫 성품적인 원죄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느냐,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이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떤 입장이었냐?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입니다. 천사보다 나중에 아담이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해와가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천사는 아담과 해와를 하는 시기에 해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러한 시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천사가 아담과 해와를 첫째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천사는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해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인간의 자리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기 위치를 떠나는 타락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담과 해와에게 순종 굴복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천사에게 순종 굴복하는 그러한 결과가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상대편이 되어 있는 가인이 하나님 편의 상대가 되어 있는 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굴복.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선의 뜻을 아담이 해와에게 전하고 또 해와가 천사에게 전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도 좋다는 악의 뜻을 천사가 해와에게 전하고 해와가 아담에게 전했습니다. 따라서 주관성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로부터 천사가 선을 전해받는 그러한 입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대. 그 다음에 가인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한 상태의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히아가 타락한 입장에 있는 가인이 타락하기 전 아담 입장에 있는 아벨에게 첫째 하나님 입장에서 아벨을 사랑하고 두 번째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게 되면 이러한 타락성,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인간이 천사가 아담과 헤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인간의 자리를 취하려고 했던 그 인간을 타락시키고 아담과 헤아의 자리를 취하려고 했던 그 천사의 그 성품, 그러한 것을 가인이 다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벨도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타락하기 전 아담의 입장에 세워진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입장에 세워진 것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천사의 입장에 쓰게 되는 것이고 아벨은 타락하기 전 아담의 입장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굴복하고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천사가 아담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입장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 타락한 그 성품이 분립됨으로써 이 사탄이 아담 가정에서 분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입장에서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할 때, 그때는 사탄이 완전히 그 아담 가정에서 분리되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가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아벨은 받고 자기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아담과 헤아를 타락시킨 것과 같은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담과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수리적 탄광기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타락한 당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섭리가 연장되면서 노아 때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의 이후 모두 수리적인 탄광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수리적 탄광기간은 노아를 중심한 복귀 섭리를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담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